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이 때 부모가 모두 죽고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됐습니다. 한 가정은 부유하고 또 사랑도 넘치는 믿는 가정이었고,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반면 다른 가정은 좀 엉망이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고, 가장은 실직했고, 늘 술을 입에 달고 살았고, 심지어는 의붓아버지와 오빠에게 몹쓸 짓까지 당했습니다. 아이는 여러 가정을 전전하면서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쌍둥이가 훗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대답이 좀, 질문이 이제 답이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집으로 입양됐던 아이였습니다. 닥터 플랭클린 박사의 의미요법에 대한 부분 중에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은 좋은 자녀,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줘야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쁜 게 더 주지 못하면 죄책감까지 갖게 되죠. 자녀들이 문제가 많으면 못난 부모 만나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닥터 플랭클린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선 한 가지를 해야 된다. 제대로 된 삶의 의미, 목표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길은 오직 고난밖에는 없다. 고난을 통과해야. 그래서 리더들은 고난이라는 것 앞에서 리더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고난 자체가 너무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야 내가 버릴 것, 내가 잡을 것,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뭔지, 사람이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좋은 환경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헤쳐나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보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이라는 어둠과 칠흑 같은 아픔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이삭이라고 하는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삭이라는 이삭이 등장하는 그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또 하나의 과정을 또 통과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삭이 결혼했을 때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랬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얻었을 때는 어머니를 여인 지 3년째 되던 그때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리브가 같은 경우는 좋죠. 왜냐하면 독자에다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없어요. 기가 막힌. 그리고 재산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다 정리해놨어요. 오직 재산은 누구에게만? 이삭에게만 바로 가는 기가 막힌 조건인데 염려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이죠. 건강, 물질, 어려움이 한 가지 있죠. 누가 없을까요?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 같은 자손이 나와야 되는 가정인데 또 애가 없어요.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듣고 또 들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네가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네 아비가 100세 때 너를 낳았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너하고 언약하셨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백성들이 너를 통해 나오겠다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 너희 아비가 받았고 네가 받았단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냥 만날
때마다 했던 거 아니겠어요? 세배 절하기만 하면 애 낳는 거 알지? 넌 많이 낳아야 돼. 아주 그냥. 그리고 40세에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 애가 없어요. 그럼 20년 동안 애가 없어요. 참 하나님 공평하시죠, 그죠?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건강하죠, 물질도 있죠. 문제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문제가 안 드러날 뿐이죠. 속은 다 아주 힘들죠. 너무 다들 힘든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몸종 하갈 이런 거 방법 동원한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은 기도로 나갔다라는 거죠. 간구했습니다. 20년간 간구했습니다. 20년째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있으세요? 20년째. 20년째 기도하시는 거 있으세요? 언제 응답이 올까요? 정말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막 주님의 막 은혜는 막 나한테 와서 낳고 싶지 않아도 그냥 손만 잡고 자도 애가 나와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하는데 애가 안 나오죠. 언약까지 있는데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죠. 속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브라함 믿음이 바닥이 나서 실수도 했고, 어쩔 때는 25년 만에 낳은 아들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 바치라고도 했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자식을 안 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이렇게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정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데 뭐가 믿음이 자라겠어요? 전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 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나를 의지할 수가 없고 내 계획대로 갈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아니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설명될 수 없는 그 일들, 그게 우리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21절 같이 받을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은 예수님의 라인이에요. 무조건 자녀 낳아야 돼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주님이 부활시켜서라도 애를 낳게 해줘야 돼요. 모든 언약은 이삭한테, 내가 이삭과 언약 맺으리라 그랬거든요. 이삭은 그래서 안 죽어야 돼요. 무조건 애 낳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예수님 오시는 다윗이 오는 라인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안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언약도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아내도 얻었고, 그리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도 다 먹었는데, 주님은 이 믿음의 족보의 가정 안에 또 뭔가를 주시려고 20년간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우리가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리브가의 기도를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이집트의 언어로 또 그냥 엘로힘이라고 하는 창조자, 능력 있는 자라고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이들 이름을, 그 이름을 모르잖아요.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어떻게 불렀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백성의 탄식 소리, 한숨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표현도 잘 안 되고 하나님도 잘 못 부르고 그냥 한숨이 섞이고 그냥 가슴 깊이 막 탄식이 나오는 그 한숨도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그럼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왜 안 들으셨겠냐고요.
들으셨죠. 들으셨는데 20년 동안 듣고만 계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20년 동안 이삭은 또 어떻게 견뎠을까요? 아브라함도 힘들었지만 이삭 또한 힘들지 않았겠어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삭은 항상 어디 산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모리아 산에서 정리해줘야 돼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자기를 들여버렸어요.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뭐가 대신 나타났어요? 양이 대신 나타나서 정확하게 자기 대신 죽어줬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리브가 기도하자 정확하게 이끄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양 준비하셨어요. 리브가 준비하셨어요. 그러니 누구도 준비하실 거예요? 자손도 준비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을 20년간 지켜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20년간 그 문제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특세를 안 빠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 거기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 못 견뎌. 기도해야만 돼. 20년간 묶여 있어. 하나님, 그냥 눈만 감으면 속에 깊은 탄식.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 그냥 이게 표현도 안 되는데 속에 그냥 스며들듯이 누가 그냥 쉽게 예수님이 안 불러져. 그냥 그렇게 소리내지도 못해. 20년간 그냥 속으로 주님 그 믿음을 견디는 거, 내 순간순간 생각나고 떠오르는 감정들, 그리고 언약들, 믿음과 언약, 생각과 환경이 순간순간마다 20년 동안 치열하게 부닥치는 거죠. 아버지, 그냥 그 기도가 막벨라굴 앞을 지나갈 때면 그 언약이 있는데, 그냥 모리아 산만 지나가도 그냥 그 언약이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날 왜 준비하셨는데? 믿음과 환경을 가지고 내 안에 믿음으로 채우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시간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들을 허락하세요.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쑥쑥 다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집은 애만 잘나. 이 집은 안 돼.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그냥 기도시켜서 한 발자국 나가게 하시고 한 발자국 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의 사람, 기도의 근육, 엎드리는 삶의 자세를 그냥 가질 수밖에 없도록 주님 이끌어 나가셨어요. 우리 저번 주에 있었던 우리 큐티 나눔에 보면 누나가 조현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칠순잔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머니를 모시고 칠순잔치 하려고 했는데 밥 먹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날도 소리 지르고. 그래서 모든 걸 덮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건 그거예요. 어머니는 막 내가 죄가 있어서 그래. 그 남동생이 쓰는 글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게 되는 그런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누나가 수고하고 있다. 잘 나갔으면 해외여행 가시죠. 여러분, 해외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말씀이 아니면 한순간 칠순잔치에 밥도 먹을 수 없는 숨 막히는 시간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삶. 리브가와 이삭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임신했다고도 표현하나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이 기간들을 통해 잘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받고 인도함 받는 삶으로 나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 나와서 한숨 쉬다가 울다가 괴로워서 몸부림치다가 기도가 나오다가 찬양이 나오다가 찬양을 했다가 하나님께 빌었다가 원망도 했다가 감사도 했다가 또 하고 또 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20년간 채우니까 누군 그래야 선택받아 참 좋겠네. 20년간 울어야 돼. 그래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요? 몇 개월 하셨는데요? 몇 년 하셨는데요? 여러분, 주님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행하시는 거죠라고 주님께 또 맡겨드리면서 그분 일하실 때까지 그 자리 지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그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 발판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의 걷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리브가가 임신합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보 입덧 막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문제는 뱃속에 보니까 쌍둥이인 것 같아요. 느낌이 오는데 이게 두 아이가 중에서 싸우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게 느껴지는 거예요. 리브가가 뭐 첫 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배에서 요동을 치니 행여 내가 출산은 제대로 할 수나 있나 이런 염려가 올 정도로 그냥 요란한 거예요. 너무 요란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상하다. 그런 일은 없을 텐데 어떻게 두 아이가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고민됐어요. 그리고 역시 기도로 나가요. 여러분, 애가 없으면 애가 없어서 문제고 애가 생기면 애가 생겨서 문제인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서 응답을 받으면 감사한데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끝이 없어요. 가점이 있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럴 수 우리 아이가 왜 이러나? 내 아이가 왜 이럴까?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장자권에 대한 문제예요. 큰 자가 형이 작은 자, 동생을 섬기겠다. 동생이 장자를 다스리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장자권은 2배의 몫을 받습니다. 제사권을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의 행세를 하고 그 결정권을 가지고 집안을 끌고 나가는 게 장자입니다. 모든 권한을 장자에게 줍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장자예요. 이집트가 언제 무너져요? 누가 죽으니까 무너져요? 장자가 죽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기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권한을 바꿔버리겠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형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질서인데 그게 윤리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인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게 없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나오는데도 싸우는 거죠. 참 서로 먼저 나가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또 발꿈치를 잡고 못 나가게 하다가 발꿈치 잡고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건 상대방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뒤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막으려고 할 때 상대방의 뒤로 가서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약삭빠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 해치는 자, 감추는 자예요. 참 아들 이름을 김속임 이렇게 짓는 참 용감한 가정이에요.
에서는 큰 자인데 어떻게 그 에서가 야곱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대체 뱃속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 뜻은 왜 이렇게 펼쳐지나 이런 질문을 정말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의도하시지? 바울도 이 고민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나 야곱이 무슨 행위를 했을까요? 에서가 무슨 행위를 했을까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 뜻대로 그분 뜻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 뜻이. 아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뜻을 공평하셔야지? 아니 그들이 어떤 행위가 나와서 그걸 분별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걸 이끌어 가시나? 그럼 바울은 이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택함 받아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주권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이끄시는 주도적인 역사 속에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바라고 소망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장자는 모든 걸 다 총괄하고 두 배의 몫을 받고 집안을 이끌어가는데 장자의 관행, 고대 근동 지역에 흘러가는 그 모든 틀을 깨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깰 거야. 너희들 생각대로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카이대의 70%가 굉장히 특목고나 탁월한 그런 배경 안에서 간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강남 상구에서 서울대 거의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남에 가서 살아야 돼요.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강남으로 가시기를. 태어나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을 다니죠. 이미 회화가 되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한글을 2학년 때 깨쳤는데 M포 세대라고 그래요. 3포, 4포 지나서 너무 많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N으로 표시해서 그냥 꿈도 희망도 소망도 다 포기했다라는 거죠. 내 삶의 조건이 안 돼. 그러니까 다 포기해야 돼. 이런 우리들에게 그냥 묻어져 있는 관행, 시스템, 그래서 너희는 안 돼라고 이미 딱 굳어져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난 뒤집을 건데, 아니 난 거기서 사람 쓸 건데, 아니 난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걸 확 뒤집을 건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희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여러분, 르우벤이 장자예요. 르우벤이 장자지만 장자가 돼서 집안을 구하는 건 11번째 요셉이에요. 르우벤이 장자지만 하나님 그 판을 딱 깨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와서 예수님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건 셋째 유다예요. 다윗에게 그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어요.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니까 자녀도 다윗을 소개도 안 시켜줘요. 다 보는데 아니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그런데 또 있냐 물어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다윗 데려오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요. 7명의 형들 다 제껴요. 솔로몬 그 위에 9명의 형들이 있어요. 하나님 판 다 깨세요. 내가 판 깰 거야. 내가 관행 깰 거야. 내가 흘러가는 거 깰 거야.
내 뜻대로가 니들 뜻대로 안 가. 니들이 생각한 대로 안 돼. 내 뜻대로 가. 라고 이 세상을 향해 빵 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출신들은 법정에 증인으로도 안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대번에 나오는 말이 무슨 선한 게 나사렛에서 나와? 근데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뒤집으세요. 우리나라 1호 외과 의사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죠. 그의 학생 기록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백정 박씨의 아들. 돌림병에 걸려 죽어갈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길모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그들이 와서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이 어떤 손이냐면 고종을 치료해주는 주치의의 손이 자기 같은 사람을 만졌다는 것만으로 이들은 막 황송한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었지만 상투도 못 들었대요. 면천이라고 하죠.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그냥 백정박씨예요. 뭐 세종댁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도 안 부르시겠지만, 면천에서 천민이 양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종이 허락해 주죠. 그래서 붙은 이름이 박성춘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가가 되고 승동교회 장로님이 되시죠. 그의 아들 박서양이 그래서 의사가 돼서 교수로, 독립운동가로 굉장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죠. 백성 박성춘이 했던 말이, 양반님들이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백정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기독교라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백정과 첩과 기생들은 내가 타전도 하겠다고 뛰쳐나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판을 깨시는 거죠. 니들 흐름대로 안 가? 내가 그 판 깰 거야. 내 뜻대로 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주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대로 가는 세상 속에서 나를 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가정을 쓰시고 열어가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측량하고 이야기하는 판단의 기준들을 다 깨시고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 일할 거야. 여러분, 내가 택함 받은 인생임을 아십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주님의 택하심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날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주권 속으로 나를 맡기시기를 바라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라고 선포하시는 주님 손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이걸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다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불쌍하게 여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어여삐 여길 사람을 어여삐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겨서 예수를 받을 만큼 나를 창세전부터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여러분이 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두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함인데 곧 너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완악하게 할 사람 완악하게 됐는데 왜 그에게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으니까 완악하게 된 거지 라고 묻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있죠. 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를 한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어진 것이 자기를 만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같은 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아무렇게나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투박하게 만들든 예쁘게 만들든 국그릇을 만들든 밥그릇을 만들든 그건 토기장의 권한 아니냐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당연한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의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게 아니라, 물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됐다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만,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뿐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죠. 우리가 뭐 받았다고 그래요? 응? 뭘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24평에서 34평으로?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아멘? 이거 인정하세요? 정말 인정하세요? 영원한 저주 인정하세요? 안 되면 이따가 기도하면서 영원한 저주가 뭔지 고민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영원한 심판 속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영원한 저주에서 건짐 받았어요.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내가 너희 죽이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너희가 없어지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너희가 사라지는 게 니들이 할 말이 뭔데? 너희 영원한 저주에 있던 자들을 그 심판을 당하게 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데?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도 오래도록 참아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자비를 베푸겠다고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사용하셨더라도 그게 뭐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게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날 구원해? 나 몰라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예정은 신비라고 불러요.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걸 어떻게 내가 표현하냔 말이에요. 그냥 경외와 복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겁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선택받은 자와 멸망당한 자로 나뉘지만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수용한 사람과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로 나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 편에서 한번 예정을 얘기해 보자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는 사람과 거부하는 자 두 가지로 나누는 걸, 우리 자유의지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여러분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님 주신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뭐 해요? 동식물들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삶을 규정하잖아요. 본질을 꿰뚫어 버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사역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자유의지를 쓰는데, 여러분 사단이 와서 그 자유의지를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데 써버리잖아요. 아담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다 사단의 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다 대적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멸망당할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베푸셨는데, 노아 봉수로 한번 물청소를 하셨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절대 요동하지 않죠. 오히려 바벨탑을 지어가면서 대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략을 좀 바꾸시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노아이기도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냐고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축복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때 여러분 불러주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앞에 주님 또 부르시고 부르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 여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예전에 왜 저는 이 흑인 목사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기억이 나요. 기억력도 안 좋은데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로버트 카얀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여튼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막 뭔 집회를 했었어요. 은사 집회였어요. 은사 집회.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내게 성령께서 오셔서 너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할래?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와서도 그렇게 물으셨대요. 너 세계로 나가면서 복음 전할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거절했대요.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셨대요. 너 나와 같이 세계로 다니면 복음 전할래? 거절했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왔대요. 자기는 예스라고 대답했대요. 지금 그래서 쓰임 받고 있대요. 성경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겁니다. 내가 받아들인 만큼 쓰임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불공평합니다.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거. 나도 너도 모두 뭐 당할 사람들이었다고요? 멸망당할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너도 나도 다 뭐 할 사람들이었다고요? 멸망당할 사람들인데 왜 내가 구원받았지? 왜 나는 여기 있지? 왜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 예정론은 신앙 고백적 예정론이어야 돼요.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뭐지? 왜 나를 건지셨지? 왜 날 예수 믿게 하셨지? 이해가 안 가야 돼요. 그리고 그냥 믿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키 몇 센치, 연봉 얼마, 무슨 학교, 집은 몇, 이게 아니고 왜 나를 불렀지? 왜 날 여기 세웠지? 왜 날 택하셨지? 왜 날 구원하셨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왜 나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놓고 살아가게 만드시지? 나를 향한 계획이 뭐지? 나를 향한 섭리가 뭐지? 나를 향한 뜻이 뭐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지? 여기에 눈이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예정을 아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왜 예정됐지? 그래서 이것 가지고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과 자랑할 한 단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자가 왜 여기 서 있지? 설교한다고 대단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앉아있다고 내가 안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그 예정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크니까 이게 왜 은혜인지 나도 모르겠다. 이 은혜가 왜 이렇게 크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껍질을 깨버리기를 바라고, 나를 보는 모든 틀들을 다 깨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라고 춤추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60년째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오늘 나 구원받았다고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지? 세 번째 같이 고백하죠. 예정론은 신앙 고백적 예정론입니다. 구원받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수없는 실수, 수없는 실패. 그러나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밤잠 못 자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 시간, 그 세월, 그 아픔, 그 사건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그릇이 커졌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기에 주님 바라 붙잡을 수 있었고, 그 아픔들, 상처들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있게 했구나를 고백하는 게 예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아팠으니까 주님 잡았지. 부족했으니까 주님 잡았지. 대학원 시험 떨어졌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 그분 절대 함부로 말씀하지 않는 분이세요. 저를 딱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떨어졌다면서? 예, 축하해. 잊지를 못하겠어. 떨어졌어야 돼. 떨어져서 사람 외모로 쳐다보는 거, 사람 학령으로 쳐다보는 거, 사람 겉으로 쳐다보는 내 껍질 깨져버렸어야 돼. 잘 떨어졌어. 안 떨어졌으면 교만. 축하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아팠어야, 힘들었어야 상대 마음도 배려할 줄 아는 자.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예정론은 웅면농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을 갖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 가시겠죠.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자, 하나님이 너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죠.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살리라 해놓고 그 살리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읽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읽죠.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의 말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나 악인이에요. 삶이 그렇고, 그 말씀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내 운명은 바뀐대요. 오직 하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고 그가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되길 축복해요. 우리 집은 그래, 그런 집에 들어가서 내가 바꿔버리겠다. 내 인생은 그래, 그런 인생, 우리 집에는 그래, 그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가서 판을 바꿔버리겠다. 그 말을 받아들이겠니? 우리 집에는 착해요. 우리 집에는 참 괜찮아요. 그거 믿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너 두고 봐라. 네가 뭘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
우리 집 끝났어요. 우리 집에 끝났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너, 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네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나를 택하신 예수, 날 구원한 예수, 오늘 내가 그 예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나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내 미래입니다. 주여,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20년간 무릎 꿇고 당신으로 살아간다는 거 가르쳐 주시는 예수요. 오 예수요, 내가 당신 안에서 연단되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